네, 이거 지역구제 통치권 보이시나요? 네, 네, 화면은 제가 확대 화면으로 해가지고 잘 보이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지역구주의 통치권, 제 파라다이스 창조아들 중에서 제 3번, 3장입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지역구주 창조자들에 대한 부분을 요약을 한번, 리뷰를 한번 하고 바로 들어갈 텐데요. 어, 그 지역의 창조자들은 이제 그 미가엘들로 이렇게 지역의 창조자들은 미가엘 서열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미가엘들은 설계자, 창조자, 건설자, 관리자로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미가엘들의 창조자 특권 제한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제한되는 부분이 이 선행하는 힘과 존재, 복종해야 되는데 선행하는 힘과 존재 그리고 교회인지 전능하다고 합니다. 그 선행하는 그 어떤 내용인 선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일단 무한한 영의 동의와 협력이 필요한데요.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에너지 물질, 동력 중심이나 주머니 통제자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한한 영의 동의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그 지역 창조자들이 우주를 창조한 초기 창조에 있는 일이겠죠. 초기에는 건축 구체들도 이제 창조해야 되고, 그 건축 구체들이 짓는 기간이 거의 10억 년이 걸렸다고,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생명 창조는 영원한 아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퍼서널러티는 연재 우주 아버지가 수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퍼서널러티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인드, 또 우리가 마음, 지성 이렇게 한국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마인드와 종류의 형태는 창조 이전에 이 생명 존재들, 창조체들, 그 생명 존재들 창조 이전에 이게 이미 이제 마인드 종류의 형태는 결정된 것이다. 그리고 마인드는 보통 이제 첫째 근원 중심의 그 보편적 근원이다. 그리고 생명 존재의 구성 요소이다. 보통은 이제 우리가 생명 존재 구성 요소 그러면 보조지성령이 되겠죠. 직관의 영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이제 예배의 영, 지혜의 영 이런 보조지성령이 그 생명 우리 인간의 기본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영의 설계는 삼위일체 자질에 따른다. 그래서 지역우주의 영에는 보통 우리가 창조아들의 영인 진리의 영, 그리고 또 어머니의 영인 성령, 또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있는 우주 아버지가 주시는 생각 조절자, 이렇게 어, 영의 종류가 우리 지역우주에는 이렇게 표준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영이라는 것은 임퍼서널이기 때문에 퍼서널 자질을 갖고 있는 그 수호 천사들이 영을 어, 그, 이 영을 통합해서 이제 인간에게 전달하는 그런 내용까지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눠봤습니다. 그 창조하는데 독특성과 이제 유사성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독특성이라는 거는 서로 다르다는 거죠. 우리 사람이 이렇게 어, 다르잖아요. 우리 참 다 다르듯이 이 지역우주의 그 아들들을 보면은 멜기세덱이나 고론다덱, 나노난덱들도 다 이렇게 달라요. 각 멜기세덱들도 다 이렇게 우리 인간들처럼 다르고 또 보론다덱도 그렇고 이런 어떤 그 다양성, 다른 그 독특성들은 창조아들에 대한 기원에서 아마 기원에서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 유사성인 게 있어요. 유사성. 근데 이 다양성은 우리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유사성에 대해서 부분은 조금 이제 우리가 접근하기가 좀 애매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유사성은 이제 이 천사들은 다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천사들은 비슷한데 이게 어떻게 비슷한가라는 내용을 봤을 때 이게 우리가 비교할 만한 마땅한 것이 이게 없어요. 영 존재들이기 때문에. 제가 실제 어떤 걸 생각했냐면, 이제 우리 예쁜 강아지들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종이 다르지만, 다 유사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교하기가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유사성에 대한 부분을 접근을 했을 때 아마 그런 쪽으로 접근하면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데 미안해요, 천사님들. 제가 제가 이 땅에서 물질 존재에서 비교할 만한 게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입된 존재들이 있어요. 유입된 존재들은 이제 예외인데 다양성과 독특성에서 이제 예외가 되는데 준석 씨 어려운 가운데 참석해줘서 고마워요. 그, 이, 그 상품천사들은 뭐냐면 지역우주 창조의 아들이 이제 미가엘이 지역우주를 창조하러 나갈 때 같이 돕는 그 일꾼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한한 영이 그 한 상품천사들을 동반하게 합니다. 무리로, 엄청 무리인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000명인가? 이런 정도로 제가 숫자를 약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무리로 이렇게 어, 청주아들에게 선물로 줍니다. 그들이 처음에 이제 와서 같이 함께 창조아들 행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겠죠. 임마누엘 같은 분들은 삼일체 아들이잖아요. 이분들은 뭐 이런 유사성이나 독특성에서 제외가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창조아들의 부대시의 그 고난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 밝은 아침별,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가브리엘입니다. 이, 이 유란시아에서는 이름이 잘 나와 있지 않아요, 솔직히. 근데 몇몇 제외된 분들만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데, 심지어 우리 그 창조 아들, 미가엘조차 이름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냥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는 이름은 이제 예수라는 이름을 같이 갖고 있는 분이고, 그런 건데, 이 가브리엘은 이 자기 별도의 이름입니다. 이 밝은 아침별 가브리엘은. 진짜 그 이름일까? 저도 약간 좀 그렇긴 한데, 일단 가브리엘로 나오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브리엘이 정부를 지휘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된 이유는 상담과 그 가브리엘을 상담하고 조언해주고 하는데, 이 마지막 통치권을 봤을 때는 이 통치권조차가 이제 통치권은 늘 하나된 이에게 완전 넘어갔죠. 어, 그리고 지역우주의 어머니 영이 이제 전반적 통제를 받는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전반적 통제는 아마 물질, 에너지, 이런 전체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통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퀄리파이드 태도. 여기까지 이제 지난주에 했던 것을 같이 함께 리뷰를 해봤고요. 바로 이제 3장 지역우주 통치권으로 넘어갑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잠깐 들리나요? 아직요. 그냥 절로 누르면 이게 됐었는데 왜 이걸 누르게 돼 있지? 창조 아들에게는 삼위일체의 동의와 해당 초우주의 감독인 메스터 스피릿의 확인으로 한 우주의 범위가 주어진다. 그런 행위는 물리적 소유 권리, 곧 우주의 임차권이다. 그러나 미가의 아들이 자체 한정적인 초기의 통치자 단계에서 벗어나 스스로 획득한 체험된 최상의 통치권으로 올라서는 것은 우주를 창조하고 육신화로 자신을 수여하는 작업에서 그 자신이 직접 체험한 결과로서 오게 된다. 자신의 수요로 얻는 통치권을 성취하기 전까지 그는 우주 아버지의 대관으로서 통치한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창조자들의 임차권에 대한 부분을 서술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임차권이라고 하면 우주아버지의 대관 통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우주의 그 범위가 일단 정해지면 삼위일체 동의가 들어가고 필요하고 그다음에 해당 초우주 웨스터 스피릿의 확인이 들어갑니다. 우리 지역우주 같은 경우는 제일 7초우주 오르몬톤 초우주의 그 웨스터 스피릿의 확인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물리적 소유 권리라는 것은 이제 아시다시피 지역 우주의 뭐 영적인 부분도 있지만 물리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주의 임차권이 어, 발휘가 된다는 거고요. 요거는 7번 육신화가 됐을 때 이전 상태죠. 그래서 우주 아버지의 대관으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창조 아들은 언제라도 자신의 창조에 대한 완전한 통치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현명하게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만약 생명 존재로 자신을 수여하는 일을 통과하기 전에 획득하지 못한 최상의 통치권을 갖게 된다면 그의 지역 우주에 거주하고 있는 파라다이스 퍼스널러티들은 철수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시간과 공간을 통틀어 결코 일어난 적이 없다. 7번 육시나 체험 이전, 그러니까 7번 육시나 체험을 한 통치권은 이제 완전 통치권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전에 완전 통치권을 주장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그걸 하지 음,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 지역우주의 그 파라다이스 퍼스널리티들, 삼일체 성격자들이죠. 이분 늘 하나 된 임마누엘과 그다음에 늘 충실한 이 별자리 우주의 그, 상담자들, 고문들, 삼일체 고문들, 이제 100분입니다. 100분.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천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시공간에서 이런 일은 일어난 적이 없다. 자기네가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이런 적이 일어난 적이 없었다. 그대로 이제 따른다는 것이죠. 창조자인 사실은 완전한 통치권을 내포하고 있지만 미가엘들은 그것을 체험으로 얻기를 선택하며 이렇게 지역 우주행정에 파견된 모든 파라다이스 퍼스널러티들의 온전한 협조를 얻는다. 우리가 아는 한 어떤 미가엘도 다르게 행한 적이 없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가능하다. 그들은 진정으로 자유의지를 가진 아들들이다. 음, 원래 창조자라는 그 자체가 완전한 통치권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주장하지 않는다. 어, 뭐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어, 그 주장할 수 있지만, 세상 통치권을 이제 체험으로 얻기까지는 그 파라다이스 퍼스널리티들, 지역우주에는 뭐 임마누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예적부터 계신 이들도 이제, 제가 이 임마누엘에 되는데 예적부터 계신 이라고 해놨네. 임마누엘의 통치권을, 협조를 얻는다는 거죠. 이건 아침에 제가 다시 본 건데, 순간 무슨 생각을 했나. 예적부터 계신 이들을 왜 써놨지? 예,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의 그 협조를, 파라다이스 퍼스널리티들은 임마누엘이겠죠, 지역우주에. 한 지역 우주에서 창조 아들의 통치권은 6단계, 아마도 7의 체험적 명시의 단계를 거친다. 이 여러 단계는 다음 순서로 나타난다. 1. 초기의 대리 통치권. 창조 아들이 관계된 창조 영이 퍼스널 자질을 얻기 전에 혼자서 행사하는 임시 권한. 2. 합동 대리 통치권. 우주 어머니 영이 퍼스널러티를 성취하기까지 그 파라다이스 쌍이 합동으로 하는 통치. 3. 증대되는 대리 통치권. 창조자가 생명 존재로서 7번 자신을 수여하는 시기 동안에 높아지는 지휘권. 이 1번, 2번, 3번을 보면은 항상 그 기준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머니 영의 그 퍼서널 자질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초기 대리 통치권은 일단 어머니 영, 창조영이라고 하죠. 이 어머니 창조영의 창조영의 퍼서널 자질. 그러니까 어머니 영의 퍼서널 음, 자질이에요. 를 걷기 전에 이 혼자서 행사하는 임시 권한인데, 이거는 이제 이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머니 영의 그 창조형의 퍼스널 자리를 갖게 되면은 지역 우주의 생명 존재들, 지역 우주의 아들들을 창조할 수 있는 시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이제 이거는 1번 같은 경우는 멜기세덱들이나 그런 데그 지역 우주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그 봉사자들, 그들이 태어나기 이전 상태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 합동대리 통치권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우주 어머니 영의 그 퍼스널 저지를 가져서 어머니 영과 창조 아들이 합동으로 하는 통치인데, 이때부터 지어부지 아들들이 나옵니다. 처음에 나온 아들이 가브리엘이었죠. 제일 처음에 나온 아들. 그리고 이제 증대되는 대리 통치권. 이거는 이제 7번 수요 시기에 따라 계속 통치권이 높아져요. 우리가 이제 수요를 봤는데, 120편 또 119편을 이제 거꾸로 해서 올라왔잖아요. 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21편을 왔는데, 보면은 그때마다 수요를 마치면 이쪽부터 교수님들로부터 하나의 그 통치권이 더 높아졌다라는 것을 공식화하는 그런 공지 문서를 내려보냅니다. 이쪽부터 교수님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마 기억할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계속 이제 증대되는, 그것이 증대되는 대리 통치권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계속 확대되는 거죠. 4. 최상 통치권. 일곱째 수요를 마치고 나서 얻는 안정된 권한, 네바돈에서의 최상 통치권은 유란시아에서 미가엘의 수요가 완료된 시점부터 시작된다. 이 단계는 바로 너희의 행성 시간으로 1900년이 조금 넘게 지속되고 있다. 5. 강화되는 최상 통치권. 생명 존재가 사는 다수의 영토가 빛과 생명 속에 정착할 때 생기는 발전된 관계. 이 단계는 너희 지역 우주가 아직 이르지 못한 미래에 속한다. 6. 삼위일체의 통치권. 지역 우주 전체가 빛과 생명에 정착하게 된 뒤에 실행된다. 7. 밝혀지지 않은 통치권. 미래 우주 시대에 알려지지 않은 관계들. 네, 4번 최상 통치권 이제 우리 지역 우주에 지역 우주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그 현재 유라시아에서 그 미가엘 수요가 완료된 게 있어서 지금까지 2,900년이 이제 넘게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를 명시를 해줬는데요. 감사하게 우리는 그런 시대에 맞춰서 살고 있습니다. 바로 최상 통치권 수프림 서버리티인데요. 왜 그 수프림 서버리티인지 최상인지에 대한 부분은 좀 이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수프림 빈과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는데 또 이제 한참 앞서도 했지만 또 어떻게 왜 스프링 빈과 관계되는가 이 부분도 이제 뒤에 좀 나오게 되는데요. 다섯 번째는 이제 강화되는 세상 통치권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미 이제 우리가 세상 통치권의 지역주의자들이 획득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제 강화되는 세상 통치권인데, 이 부분은 이제 아직 우리 지역주의가 성취하지 못한 미래 단계인데, 이 빛과 생명의 그 정착한 시기쯤에 되는 건데, 이 부분은 이게 이제 이렇게 강화되는 시장 통치권으로 분류가 될 정도로 어떤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는 게 이 삼일제 통치권인데, 보통은 이제 그 지역우주가 이제 완전히 이제 되면은 이제 그 삼일제 통치권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 삼일제 통치자들이 통치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미래적인 일이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유라시아소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이렇게 유추한다면 그 예적부터 계신 이들의 어떤 통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적부터 계신 이들은 이제 수프림의 대관 통치자들이거든요. 현재도 그렇습니다. 수프림의 대관 통치자들인데 그러면은 미가엘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는 부분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단 미가엘의 그 부분은 어, 미가엘은 이제 3일째 통치자가 아니잖아요. 최상 통치권자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좀 서툴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 대우주의 어떤 완성 이런 부분들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가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바깥 아우터 스페이스 바깥 그 초우주의 어떤 단계가 또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아마 펼쳐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밝혀지지 않은 통치권은 뭐 이제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니까 우리가 어렵고 6번 3일제 통치권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제 애매하긴 한데 그렇게 이제 유추해 봅니다. 그래서 음, 제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지, 또, 이게 무슨 소리지, 이제 말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 3일제 통치권은, 아마도 스프림의 어떤 통치일 것이 통치일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계획된 한 지역 우주를 초기에 대리 통치할 것을 받아들일 때 창조자 미가엘들은 7번 생명 존재로 자신을 수여하는 일을 완료하고 초우주 통치자들에게 인가받기 전에는 최상의 통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삼위일체에게 서약한다. 그러나 만약 미가엘 아들이 그런 미획득한 주권을 자유로 주장할 수 없다면 그러한 주권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 부분은 그 대리 통치를 이제 그 창조자 아들이 수용을 하는 건데요. 일단 대리 통치를 수용할 때 이미 그 창조자 아들은 완전한 통치권
이미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너희가 7번 그 생동 그 체험을 하기 전에 넌 대리 통치를 해야 해라는 그 내용을 네가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 이 부분인데 이제 그걸 수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삼위일체한테 이제 서약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미가엘 아들들의 그 자의적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자의적 선택이 아니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이렇게 깊이 들여다본다면 그 자유의지라는 부분이 우리가 마음껏 그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 부분을 깊이 들여다볼 때 볼 필요성이 있는가 영적으로 어, 그 미가엘들이 스스로 자기네가 그 자의적으로 선택해서 대리 특종을 수용한다. 또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거냐의 부분은 이제 마음속에 깊이 좀 우리가 명상할 수 있는 좋은 어떤 그 타이틀인 것 같아요. 네? 자신을 수여하기 이전 시대에도 그의 영역 중 어디에서도 아무런 불화가 없다면 창조 아들은 사실상 거의 최상으로 그의 영역을 다스린다. 주권이 한 번도 도전받지 않는다면 제한된 주권은 거의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반란이 없는 우주에서 자신의 수여가 있기 전에 창조 아들이 행사하는 주권은 반란이 있는 우주보다 조금도 크지 않다. 그러나 첫째 경우에는 주권에 대한 제한이 명백하지 않다. 둘째 경우에는 주권 제한이 명백하다. 참 이게 지역우주에서 이 반란이 있는 경우가 없으면 좋겠지만 반란이 있었죠. 우리 저기 네바던 지역우주에서 이제 3번이나 반란이 일어났는데 완전한 그 최상 통치권을 가진 아들이라면 그 반란이 바로 즉시 제압이 됩니다. 그런데, 어, 음, 제압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이제 그 서약을 했고, 그러면 그 대리 통치로 수용을 했기 때문에, 그럼 누구한테 이 판결이 넘어가느냐 하면 이 판결은 삼위일체 통치자들에게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 예적부터 계신 이들이 이제 3일 그 통치의 최종 권한을 갖고 있는데 지역구주에 갖고 있는데 어 그들이 이제 결정을 해줘야만이 이 반란이 제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주권 제한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반란이 있으면 7번 세월을 완전히 황폐화될까지는 계속 이제, 어, 이 제한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제한이 이제 반란이 없으면, 주권 제한이 이제 그다지 없는데, 이런 부분인데, 아니, 네바던 지역우주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두 번째 반란은 이제 완전히 예적부터 계신이들이 해결을 해 주었어요. 해결을 했고, 세 번째는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세 번째 반란이 이제 루시퍼 반란이죠. 루시퍼 반란은 완전히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그리고 또 현재 유란시아 행성의 그 영주 같은 경우도 아직, 예, 힘은 없지만, 현재 유란시아 행성에 아직 돌아다니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니, 해결이 돼요. 7번 수혈을 했는데도 그래요? 7번 수혈을 완성했는데, 왜 그러냐면, 어, 어, 그 할리갈세가 왜 있냐면 행성영주가 완전히 임명을 받고 딱 그러니까 말하자면 행성영주가 임명이 돼야 되는 거야. 행성영주가 지금 없어. 대리 나라포지 아니에요? 에? 나나포즈는 나라포지? 체계우주의 주권자고 근데 음. 그게 왜 그런지 왜냐면 저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아직 일단은 청문회가 들어갔어요. 가브리엘이 소송한 청문회가, 가브리엘 소송이 이제 그 예적부터 계신 분도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그게 유란시아서가 이제 1933년, 35년도에 이제 걸쳐서 이 게시가 내려왔잖아요. 그 시기에 청문회가 1차 청문회가, 1차 청문회가 이제 맞춰졌어요. 맞춰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전달이 안 되는 거야, 아직. 그렇지만, 다른 어떤 불이행한 존재들, 특히 이제 우리에게 가장 인간들한테 해를 끼치는 존재들이 누구냐면 2차 중도자들이에요. 2차 중도자들은 왜냐하면 우리 의식에 들어올 수가 있거든.
인간의 의식 속에 쳐들어올 수가 있어. 이들은 2차 중도자들은 그들은 그들의 그게 그 어떤 뭐랄까 자기 자신만의 가진 그 고유의 특징이에요. 특징인데 이 나쁜 2차 중도자들은 이미 오순절에 예수님을 가둬버렸어요. 가둬버렸기 때문에 인간의 의식에 쳐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강하게 주권을 믿음 갖고 있고 내 의지가 자유롭게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행사할 수 있다면 어떤 악한 영향도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루시퍼 찬양하라 뭐 이런 그런 영화를 본 거 그게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악의 세력으로 가려고 하는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악으로 일단 가고 싶어 하는 기질들. 왜냐면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는 거죠. 한마디로 자유의지를 방종화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갈릴리 가스티아가 그걸 행사할 것이냐? 그렇지는 않아. 왜냐면 갈릴리 가스티아는 이미 권한을 다 뺏겼어. 갈릴리 가스티아는 다 뺏겼기 때문에 그렇다고 자유의지는 인간의 자유의지는 자기가 개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그걸 또 뭐라고 하지 않아 또. 냅둬. 강하게 뭐 영들이 막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진 않는다고. 그 선택은 인간한테 맡기는 거죠. 내가 악으로 갈 것이냐, 선으로 갈 것이냐의 선택은 왜냐하면 보조 지성령을 주었거든요. 지혜의 영을 줬거든요. 줬는데도 내가 이걸 악으로 가겠다 하는 것은 방법이 없는 거야. 뭐, 그리고 심판은 그냥 예, 딱별이 없고 그냥 소멸되는 건가? 소멸되는 거로 끝나는 건가? 심판은요. 예, 심판은 뭐 악한 사람들. 지옥이니 뭐 이런 거는 이제 없고 그런 건 음, 없고 죽잖아요. 죽을 때까지. 근데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 이 나쁜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가 자기의 그 안 좋은 정신이 자기 몸을 음, 해치더라고. 그런 게 많이 보잖아요. 서서히 그치. 서서히 자기 몸을 죄의식, 해쳐. 죄의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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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식이 그러니까 악으로 음, 가는 사람들 그 성향을 보면은 몸이 좋은 사람들이 괴롭지. 별로 없어. 나도 대부분. 괴롭지. 예, 자기 자신이 예. 아니까. 그 무의식 중에도 그런 것 같아. 이 악이라는 게 내 몸에 악이 싹 트면 내 몸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 암을 걸린다든가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수명을 단축을 하는 것 같아. 예, 그런 것 같고 일단은 그 영에 대한 부분은 그냥 냅두는 거죠. 냅두고 그다음에 그 악의 문제는 이제 그 악의 영향에 내가 물드느냐 그걸 내 의지가 거부하느냐 이 부분인데 거부를 해야 하고 내가 상처를 많이 받지만, 또 거부하는 사람들은 또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겠어. 그렇잖아요. 응. 내가 누구를 또 거부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 그래서 이제 그 상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급일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가 그 저택생에 갔을 때, 우리가 뭐를 보고, 어떤 거를 보고, 이 사람을 참, 너 참 잘했다. 이걸 볼까요?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그 상처라는 것이 우리가 을을 위한 상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상급의 어떤 그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긴 해요. 뭐 그런 부분도 어떤 작가는 그런 부분 그렇게까지 쓰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상처받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아파할 필요도 없다. 을을 위해서 우리가 상처받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행성의 그 삶이라는 게 가장 짧고 가장 맹렬하다 그래요. 그래서, 짧고 맹렬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같이 해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저기, 미가엘이 완전한 통치권을 가졌지만, 또 유란시아 행성에 주어져 있는 게 있다고요. 저도 이제 명확하게 현재로는 이제 총독들이 통치를 하거든요. 24 장로들이 돌아가면서 100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유란시아 행성을 통치를 하고 있는데 총독들이 하고 있는데 어 일단은 미가엘 그리스도가 이제 행성 영주로 돼 있는데 어떤 것도 본인이 그거를 24 장로 그러니까 24 장로도 24 행정권도 24 상담원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꾸며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도록 맡긴 거고 창조아들에는 이제 유란시아 행성에 대해서 자기가 행성 영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대관 통치자가 누구냐면 마키벤타 멜기세덱인데요. 이제 마키벤타 멜기세덱인데 이분도
자기가 그 대관 통치자로서, 그러니까 미가엘의 대관 통치자죠. 통치자로서 어떤 행사를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어, 명확하게 이제 명확하게 임명을 받아야 돼. 유란시아 행성영주의 그 행성영주 직함, 전체적인 어떤 분명한 타이틀을 받은 분이 내려와야만이, 칼리가스아 이전 행성영주도 이제, 어떻게 처리가 되겠죠. 일단 루시퍼 반란에 대한 그때 소송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어떻게 됐는지 아직까지는 이제, 유라시아에서 거기까지만 게시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 나누고 싶으실까요? 말씀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반란이 있는 지역 우주는 주권 제한이 명백하다. 현재로서는 일단 미가엘이 우리 지역 우주 같은 경우는 완전한 통치권을 얻으셨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런 반란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창조아들의 권한이나 행정이 언제라도 도전받거나 공격받거나 위태롭게 되면 그는 자신이 창조한 것들을 지원하고 보호하고 지키고 필요하다면 회복할 것을 영원히 서약한다. 그런 아들들은 오직 자신이 만든 생명 존재들이나 자신이 선택한 높은 존재들에 의해서만 고통이나 시달림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더 높은 존재들, 곧 지역 우주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원이 있는 존재들이 창조 아들에게 폐를 끼칠 가능성은 낮다고 추측하며 이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이 선택한다면 할 수 있다. 미덕은 퍼스널러티와 함께 자발적으로 나타난다. 의로움은 자유의지 생명 존재들에서 자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 3.14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창조아들이 이제 더 높은 존재들 있잖아요. 창조아들보다 더 높은 존재들은, 누구겠습니까? 이제 삼일체 아들이겠죠. 삼일체 성격자들일 텐데. 이제 이들이 이 창조아들에게 어떤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 건데, 그런 예는 없다는 거죠. 그런 예는 없다는 거고, 또 이 미덕이라는 게 이제, 그, 우리가 삼위일체 성격자들 보면 이제 뭐, 임마누엘이나 또 지어구주, 별자리들에 보면 늘 충실한 이들이겠죠? 이들은 이제, 그렇게 뭐, 여기 약한 영향을 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자발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에게 악한 영향을 준다거나 누구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건 좋겠지만, 일단 사람들도 봤을 때도 이게 자발적인 의지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미덕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제 친근감 있게 가까이 갈 수가 있는데, 이건 자발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깊이 자동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선택이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우리 보면은 아담과 이브가 왔을 때, 아담과 이브는 물질 아들이잖아요. 물질 아들인데 물질 아들보다 더 높은 갈리갈스아 영주는 라노난데가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물질 아들에게 이 칼리갈스아 라노난데가 아들은 더 높은 존재인데 그 악영향을 줬잖아요. 그래서 물질 아들이 아담과 이브가 실패하게 되는 원인이 됐는데, 이런 거를 말합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도 인간 같은 경우도 사실 악한 영향에 많이 노출돼 있잖아요. 특히 이제 뭐, 어, 우리 영적 존재들 부분보다는, 말하자면 우리 사람끼리 간에도 그렇습니다. 뭐 지금 현재 정치를 봐도 그렇고, 나보다 좀 더 이렇게 단계가 높은 사람들, 사회적 위치라든가 높은 사람들, 이게 어떤 쏘곤쏘곤 되면은 그게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분별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어디서나 필요한 것 같아요. 수여 생애를 마치기 전 창조 아들은 자발적으로 일정한 제한을 두고 통치한다. 그러나 자신을 수여하는 봉사를 마친 후에는
다양한 형태와 모습으로 생명 존재의 삶을 살아본 체험을 바탕으로 다스린다. 창조자가 그의 생명 존재들 가운데 7번 머무르는 수여 생애를 완료했을 때 그의 우주 권한이 최상으로 정착된다. 그는 주권자이자 최상의 통치자인 메스터 아들이 된다. 그 부분은 상당히 익숙한 내용일 수도 있을 텐데요. 수용의 생애 이전과 이후의 통치에 대한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수요생애 체험 이전에는 이제 일정한 제한을 갖고 통치한다는 거는 그 삼위일체 아들이 있잖아요. 임마누엘이 있고 그런 어떤 어, 그리고 또 아까 우리가 저기 그 대리 통치했을 때 그 제한들을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건 이제 그 창조 상태고 그런 어떤 그 제한이 있다라는 거죠. 체험 이전에는. 근데 체험 이후에는 이제 세상의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스터 아들로서 세상 통치를 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많이 다뤘던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가겠고요. 한 지역 우주를 다스리는 최상 통치권을 얻는 기법은 다음 7가지 체험 단계를 포함한다. 1. 관련된 단계에서 생명 존재와 똑같은 모습으로 육신화하는 수여 기법을 통해 7생명 존재의 수준으로 살아보는 체험. 2. 파라다이스 신의 7중 의지가 7 메스터 스피리츠 안에서 메스터로 영성화되는 것처럼 각 단계의 체험적 헌신을 하기 위한 것. 우리가 이제 그 119편 수여를 이미 했기 때문에 이제 1번, 2번, 이게 이제 7가지로 나오는데요. 이게 참 구분하기가, 이게 도대체 저도 이제 하면서 구분이 애매한 거예요. 그게 갖고 그거 같은데, 왜 이렇게 나눴을까라고 하는데, 한번 자세히 보면은요, 그 관련된 그 처음에 1번 같은 경우에는 일곱 생명 존재로 살아보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 미가엘이 그 멜기세덱으로 살아봤고, 두 번째는 라노란데 아들로 살았고, 세 번째는 물질 아들로 살았고, 네 번째는 이제 그 세라핌으로도 살아보셨고, 다섯 번째는 영필사 존재, 그다음에 모로시아 존재,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사람으로 사셨는데, 그런 어떤 그 생명 존재, 각 일곱 생명 존재로서 살아보는 체험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메스터 스피릿이라는 것은 이제 일곱 초주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또 아들, 영원한 무한한 영, 아버지 아들, 또 아버지 영, 아들과 영, 아버지 아들 영 이렇게 7가지의 그 칠중 의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멜키세덱 같은 경우는 아버지 아들 영 이렇게 그 3가지의 그 메스터 스피릿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그런 어떤 그거를 아마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제 한꺼번에 같이 공부했는데, 원래 3번 하는 거, 3번 하고 있어요. 세상 통치권 얻는 기법에서. 이제 그런 1번, 2번은 그렇게 설명이 될 것 같고요. 3. 파라다이스 신의 뜻인 7중에 하나를 수행하는 것과 동시에 7 생명 존재의 수준에서 각 체험을 거치는 것. 4. 파라다이스 신과 모든 우주지적 존재들에게 각 생명 존재 수준에서 생명 존재들의 삶의 절정을 체험으로 보여주는 것. 5. 각 생명 존재 수준에서 신의 7중 의지 한 단계를 그 수여 수준과 온 우주의 체험으로 드러내는 것. 근데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사실. 3번 같은 경우는, 그, 칠 중에 하나를 수행하는 거? 난 3번이 참 너무 애매한 거야. 도대체 뭐가 다른 건가, 이렇게. 제가 좀 구분하기가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에 봤다가 또 생각났었는데 지금 또 보려니까 또 이게 뭔 말인가 또 다시 그렇게 되는데 1번, 2번 합쳐진 게 3번 같아요. 1번, 2번. 그러니까 동시에 아까는 처음에는 각각 생명 존재를 살아보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실중 의지가 그러니까 메스터 스피릿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고, 이걸 동시에, 같이 동시에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 저도 상상이 잘 안 갑니다, 이게. 1번, 2번이 합쳐진 게 3번인가? 라는 생각밖에 제가 안 드는데, 이렇게까지 설명할 수밖에 없어서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4번은 이게 삶의 절정을 체험으로 보여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각 생명 존재를 최대한 다, 삶의 절정인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절정의 사건, 그것까지밖에 좀, 어, 그것까지밖에 예시를 들 수 없는데요.
일단은 그 삶의 전 생명,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인간의 삶의 절정을 체험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5번 같은 경우는 출증오지 한 단계. 제가 이제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이 유라시아에서 예수는 우주 아버지의 그를 보여줬다. 그 부분입니다. 그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주 아버지를 계시한 거예요. 칠층우주가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일초우주에서 뭐 1번 메스터 스피릿의 의지는 우주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 아버지에 대한 어떤 의지를 예수가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창조자들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주 아버지에 대한 부분이 아주 상당히 근접해 있어요.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그 나머지 단계, 영원한 아들이나 무한한 영, 그다음 나머지 다 합쳐진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이 의식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창조자들이 아직 그 부분을 우리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단 우주 아버지는 이제 체험으로 드러냈습니다. 5번에 대해서. 그 6번 한번 볼게요. 육신의 본성과 의지를 드러내는 7번의 생명 존재 체험과 7번의 헌신 체험을 체험으로 통합시키는 것. 7. 슈프림 빈과 함께 새롭고 더 높은 관계를 성취하기. 창조자이며 생명 존재가 겪는 총체적 체험이 일으키는 반향은 갓 더 슈프림의 초우주 실체와 전능한 최상위의 시공간 통치권 확대로 파라다이스 미가엘의 지역 우주 최상 통치권을 실제화한다. 네, 아까 잠깐만 5번에서 보면은 그 수요수가 온 노제 체험으로 드러내는 것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7번 체험한 거, 인간 체험은 전 우주에, 그 네거던 지역 우주에 다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전 우주가 다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십자가 못 박기까지의 모든 우주가 다 그걸 구경을 했거든요. 방송, 뭐, 기록 다 이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부분이 5번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6번에서는 7번 체험을 통합하는 거예요. 이 통합하는 건데, 뭐, 당연히 통합됐죠. 통합되겠죠. 이제 한 분이 다 하시는 거니까 통합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7번인데, 7번은 이제 이 스프림 비잉 나오고, 또 이 세상 존재가 나오고, 갓더 스프림이 나오고, 그다음에 전능한 스프림이 나오고, 또 스프림 통치권이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이 스프림은, 현재 이 갓더 스프림은 내려오는 스프림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현재 그 하버나의 이 퍼스널러티로 이 스프림은 계시거든요. 네? 갓더 스프림으로서 이름으로. 우리 번역은 세상의 하나님인데요. 이 재단본 번역은. 그래서 이제 갓더 스프림으로 이제 계시고, 그다음에 또 올라가면서 스프림의 통치는 전능한 얼마이티 스프림이에요. 그래서 이거가 이제 내려오는 통치, 올라가는 통치.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신들의 갓더 스프림이라는 거는 내려오는 신들이 있잖아요. 내려오는 신들의 통합이 바로 이 갓더 스프림의 어떤 영향력이고, 그다음에 올라가는 거. 우리 인간들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어떤 그다음에 이 에너지 분야, 그다음에 물질 분야 이 부분을 모두 통합하는 분이 이 전능한 올마이티 스프림이에요. 이게 이제 합쳐지는 부분이 바로 이제 스프림 빔인데 이 스프림 빔, 갓더 스프림, 올마이티 스프림이 다른 분이 아니라 한 번 스프림이에요. 더 스프림인데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통합하는 부분이. 그래서 이제 이 스프림, 지역 우주 미가엘의 스프림 통치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가엘은 내려오는 하나님이잖아요. 내려오는 하나님은 이 갓더 스프림의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이 인간 살아가지고 또 이 올라가신 분이기 때문에 올마이티 스프림의 본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스프림 통치권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아까 스프림 통치권이 작은 소문자로 돼 있잖아요. 대문자는 스프림이에요. 스프림 빔이에요. 근데 이 지역 우주의 최상 통치권, 이 스프림은 완전한 통치권이거든요. 올라오고 내려가고의 그 완전한 통합의 통치권이에요. 그래서 이 작은 스프림 통치권이다라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뭐 네바돈 창조의 그 스프링 통치권이라는 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반란이라든가 또 불의의 세력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이 주체할 수가 있겠습니다. 육신의 본성 아니, 그다음에 이거 참 이 3장이 길어요. 창조 아들은 한 지역 우주에서의 통치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자신의 통치에 대한 적합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파라다이스 신들의 7가지 태도를 잘 묘사하고 그 본성을 드러낸다. 아버지의 우선성에 대한 유언자의 이해와 생명존재의 인식은 창조 아들이 자기가 지은 생명존재의 모습을 잊고 체험으로 자신을 낮출 때의 모험과 관련된다. 이 1차 파라다이스 아들들은 아버지의 사랑의 본성과 자비로운 권한을 실제로 드러내는 분이며 아들과 영과 연합하여 모든 우주 영역에서 모든 힘, 퍼스널러티, 통치의 우주적 머리가 되시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다. 예, 아까 우리 스프림의 작은 소문자 스프림 특강 통치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 동력, 그, 이제 올라가면서 전능한, 올마이티 스프림, 전능한 그 스프림에 대한 어떤 하나 예시이기 때문에 퍼스널러티, 통치, 그 모든 그 대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우주의 창조자들은 아버지와 같은 분이다. 그래서 우리 이 지역우주의 필사 존재들이 창조자들에 대한 인식은 바로 우주아버지로서의 그 인식을, 우주아버지와 같은 분으로서 인식을 하는 것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마쳤네요. 그래서 지역우주의 통치권을 요약을 하면 창조자들의 그 통치권은 삼일체 동의와 해당 우주,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르본 또는 레스터 스피릿이겠죠. 확인이 들어간 다음에 우주 임차권이 되고 이제 대관 통치가 시작됩니다. 그 지역으로 창조하는 6단계 통치권은 6단계? 7단계 아니야? 왜 6단계라겠지? 1번부터 7번까지 초기 대리 통치권, 그다음에 2번은 어머니 영과 같은 합동 대리 통치권이고요. 이때부터 그 지역부지의 아들들이 창조가 됩니다. 확대되는 대리 통치권, 수요 기간에 일어나는 통치권입니다. 완전히 수요가 끝나면 최상 통치권이 되고요. 빛과 생명 속에 정착되는 그 강화되는 최상 통치권, 그리고 이제 삼일체 통치권인데 이제 이 부분이 좀 제가 설명하기가 좀 애매한 분이긴 한데 일단 제척부터 대신이제 통치권으로 확대가 된다라고 이제 유추합니다. 밝혀주시한 통치권 그렇고요. 최상 통치권을 얻는 기법, 생명 존재로 사는 체험을 통해서 나오고요. 파르타스 진의 7층 우주를 통합해서 온 우주에 드러내는 것. 그다음에 통합이죠. 통체험. 통합된 통치권은 이제 어, 미가엘의 최상 통치권을 실제화한다라고 보이고요. 지역 우주의 창조할 통치권은 우주 아버지와 같은 분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까지 같이 또 그다음에 이제 잠깐만요. 그다음 미가엘라도 수요가 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간단해서 같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고르기 전에 앞에 우리 했던 부분들 좀 나누어 주실 수 있고 또 물어보는 질문도 괜찮고 잠깐 이제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떠셨어요? 이미주 선생님. 뭐, 아직 뭐 어렵죠. 어떻게 말할 수가 없죠. 아, 성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요새 집중을 조금 하니까 이제 조금 들어오거든요. 에, 들어옵니다. 또 질문까지 해가지고 또 복잡해가지고 더 복잡해질 것 같아가지고. 아니요, 혼자만 제가 얘기하는 것이 또, 어, 이게, 지루하지 않나, 좀 염려가 되는 음, 부분이 이 있어가지고. 부분들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야. 아, 그렇습니까? 제가 네, 그냥 우리 진도 나가는 게. 말할 수 있도록, 좀 더 좀 기도도 해보고, 말할 수 아니, 있도록 그게 유도. 아니라, 응, 응. 이런 부분들은 응. 그냥 우리가 그냥 아직은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예, 무슨 그렇죠. 말인지 너무 어렵다 이거지. 예, 예, 예. 이해해요. 예. 일단 우리가 이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 이거는 바로 이제 창조아들부터 이제, 창조아들이다라는 내용은 좀 이렇게 인식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해도 좋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아마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이게 이제 이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있는데, 그리고 현재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고, 어, 있는데, 이제 이 유란시아서가 오면서 뭐, 교회와 또 유란시아와 뭐 다른 것이냐라고 이제,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 많은 기독교인들이 유란시아서를 이단서적으로, 이렇게 못 박습니다. 읽어보지도 않고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솔직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유라시아서를 읽는 독자들은 인원수는 읽지만 인원수는 적고 또 참여도도 좀 미약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근데 사실은 뭐 예수님이 그 기원 AD 뭐 기원을 예수님의 그 시간을 기준으로 따지지 않습니까? AD나 BC나 이런 것들 다. 그 위에 2000년 지났는데 유라시아는 기껏 이제 몇 년 안 지났잖아요. 어, 아직 그 100년도 안 지난 상태인가? 1955년. 영어로 기준했을 때 1955년도에 이제 출판이 됐으니까 출판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1955년. 사람들한테 퍼지기 시작한 지가. 그러면은 아직 100년이 안 지난 상태죠. 그런 상황인 거기 때문에 이런 시험서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확대되고 확장되고 또 사람들이 일꾼님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아직 너무 미약합니다. 미약하지만 또 그만큼 또 미약하기 때문에 영의 역사는 강한 것 같아요. 그, 좀 그래요. 사실은 뭐 음, 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솔직히 그 한국에서도 유라시아 히스토리상에서 한국에는 2000년도에 이 책이 출판이 됐는데 지금 2000년도 출판돼가지고 딱 2000년도가 기준도 계산하기도 좋네. 2000년 하니까 지금 2023년도 맞췄잖아요. 맞춰가는데 20년이 넘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20년 동안에 어, 그 히스토리 20년의 히스토리 속에서 여러 형태의 어떤 그 독자들의 그런 과정을 저도 이제 좀 본 바가 있는데,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그럼 바로 미가엘의 수여도 들어갈게요. 네, 금방 끝내요, 이거는. 수여 창조 아들들은 7집단으로 나뉘는데 자기 영역에 사는 생명 존재들에게 자신을 수여한 횟수에 따라서 분류된다. 그들은 초기의 체험으로부터 점진적으로 다른 5수여, 구체들을 지나 7제이자 마지막 사건, 창조자 인간으로서 체험하는 사건에까지 이른다. 네, 이 부분은 수요 창조 아들들을 이제 분류하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수요 체험 횟수에 따라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 수요 체험 횟수는 또 통치권의 그 확대되는 통치권에서 우리가 나온 부분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한 번 체험할 때마다 예적부터 계신 이들이 공식 선언이 나갔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떤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이론적 접근밖에 할 수가 없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할 때마다 지어부주의 그 아들들이 그 자기가 한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뭔가가 행정이라든가 또 다른 것들이 굉장히 확대된 것을 자기가 체험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그렇죠. 2000년대 예수님이 이제 그 사시고 가시고 난 이후에 그때 그 상태와 또 영적 상태가 많이 달라지긴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더 유추해 보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아보날들의 수여는 반드시 필사자 육체의 모습을 입지만 창조 아들의 7수여는 7가지 생명존재 수준의 존재로 나타나는 것을 포함하며 신의 본성과 뜻의 7가지 주요한 표현을 계시하는 데 관한 것이다. 예외 없이 모든 창조 아들들은 자신이 창조한 우주에 대하여 안정된 최상 관할권을 떠맡기 전에 그들이 창조한 아이들에게 자신을 7번 수여하는 체험을 거친다. 수요 아들은 이제 세 부분이 있습니다. 세 아들들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아브날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가엘이 있고, 그다음에 그 데이날이 있어요. 그래서 1차 아들은 이제 창조 아들이고, 2차 아들은 이제 아보날, 3차 아들은 이제 그 삼일째 교육 아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뭐 분류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아보날 수요 같은 경우는 창조 수요 특징과 다른 게 뭐냐면, 아보날 수요도 그 인간 수요는 해야 돼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딱 한 번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아보날 수요는 이제 임무가 뭐냐면 사법관 수요거든요. 사법관 수요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나는 그 수요하고, 그거는 이제 똑같지만, 그 외에 뭐, 사법관 수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하는 것, 본인들의 임무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수요는 지역구주에서의 지역구주의 그 창조자들의 권한에 들어가 있어요. 아들의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제 지역구주에서만 수요하는 아들이고, 창조자들의 수요는 7번을 수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번을 수요해야 되는데, 7번이 뭐냐면 신본성, 웨스터 스피릿의 그 신본성의 뜻에 표현을 이제 계시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7번 창조자들은 그걸 해야만이 안정된 최상권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7번 수요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수요의 특징이 이제 아브날 수요가 비교해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7번을 수요해야 된다는 가지고 수요를 해야만 하는 그런 그 수요라는 건 체험입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 7번의 수요는 구역과 우주에 따라 다르지만 반드시 필사자로 수요하는 모험을 포함한다. 마지막 수요가 있을 때 창조 아들은 사람이 사는 어떤 세계에서 한 상급 필사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보통은 동물 기원을 가진 민족들의 신체적 지위를 향상하려고 이전에 유입된 아담 혈통의 유전 흔적을 가장 많이 품는 민족 집단의 한 사람으로서 나타난다. 자신을 수여하는 아들로서 7생애에서 꼭 한 번 파라다이스 미가 잃는 여자에게서 태어나는데 이는 베들레헴의 아기에 대하여 너희가 기록을 가지고 있는 바와 같다. 그는 꼭 한 번 진화하는 의지 생명 존재들 중 가장 비천한 서열인 사람으로 살다가 죽는다. 7수요 음. 중에서 또 꼭 한 번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인간처럼 살다가 죽어야 된다. 라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인간으로 태어날 것이냐라는 것은 그 아담 혈통의 유전 흔적을 가장 많이 품은 그 민족 집단의 한 사람으로서 태어나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음. 각 수여가 끝난 뒤에 창조 아들은 아버지의 오른편으로 나아가서 거기서 그 수여에 대하여 아버지의 인가를 얻고 우주에서 봉사하는 다음 사건을 준비하기 위하여 지침을 받는다. 7제이자 마지막 수여가 있고 나서 창조 아들은 우주의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우주에 대하여 최상의 권한과 관할권을 받는다. 네, 최종 수여가 끝나면 이제 아버지 오른편으로 나가게 되고요. 파라다이스로 올라가시는 거죠. 이제 그때 갔다가 이제 내려오시는 건데, 세상 가셔가지고, 아버지 인가를 받고, 인정을 받고, 세상의 권할권과 관할권을 받아서 돌아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너희 행성에 지난번에 나타난 신성한 아들이 6단계의 수여 생애를 이전에 마침 파라다이스 창조 아들이었다는 기록이 있다. 따라서 유란시아에서 육신화한 일생에서 의식하는 힘을 버렸을 때 그는 참으로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었고 또 그렇게 말했다. 글자 그대로 완료했다. 유란시아에서 그는 죽음과 함께 수여 생애를 끝냈다. 이것은 파라다이스 창조 아들의 신성한 서약을 지키는 마지막 걸음이었다. 이 체험을 얻었을 때 그러한 아들들은 그 우주의 최상 주권자가 된다. 그들은 이제 더 아버지의 대관이 아니라 자신의 권한과 이름으로 왕 중의 왕, 주 중의 주로서 통치한다. 어떤 예외를 제외하고 7차례 자신을 수여하는 일을 마친 이 아들들은 그들의 우주에서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 최상의 주권자들이다. 그의 지역 우주에 관하여 말하자면 승리를 거두고 보좌에 앉은 이 메스터 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력이 넘겨진다. 그, 우리가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은 다 이루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말씀하신 의미가 그냥 우리는 그렇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 보면서, 그 말이 바로 이제 이 이란시아에서는 새롭게 종용을 해주는 거예요.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그 7번 수요를 다 마치고 자신의 수요 체험을 완전히 다 이룬 것이다라는 내용이었다라는 거.
또 이제 그분은 신성을 그때 갖고 계시잖아요. 인성과 신성을 같이 겸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는. 그래서 이제 그분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 있던 거고, 우리는 이제 다 이루었다라는 내용이 기독교에서는 아 그냥 아 뭐 그게 무슨 뜻인가라고 이제 많은 추리를 하잖아요. 추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의미가 바로 이것 번세를 다 끝낸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끝내시면 이제 세상의 주권자로서 그다음에 또 자신의 권한과 이름으로 왕 중의 왕, 주 중의 주로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력이 넘겨졌다는 의미는 이제 대리 통치에서 주권 통치자로 이렇게 이거는 하늘과 땅은 네버던 우주에서의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창조 아들들은 수여 생애를 마치고 난 후에 별도의 서열로 실중의 메스터 아들들로 간주된다. 메스터 아들들의 성격은 창조 아들들과 동일하다. 그러나 아주 독특한 수요 체험을 겪었기 때문에 보통은 다른 서열로 여겨진다. 창조자가 황송하게도 자신 수요를 실행할 때 진정하고 영구한 변화가 일어나도록 정해져 있다. 수요 아들은 아직도 여전히 창조자인 것이 참말이지만 한 인간의 체험을 그의 본성에 더했고 이것은 언제까지나 그를 창조 아들의 신성한 위치에서 영원히 옮겨져 메스터 아들의 체험 수준으로 들어올린다. 그러한 존재들은 신성한 혈통으로부터 확보될 수 있는 모든 것을 구현하고 완전한 생명 존재 체험으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용한다. 이렇게 하나님들도 자기의 우주 영토를 완전히 통치하는데 체험적 자격과 유능함을 위해 그에 해당하는 체험을 겪어야 하는 마당에 사람은 왜 그의 기원이 비천한 것과 진화 생애가 힘들다고 탄식하는가? 네, 그 7층에 일단 수요설계를 모두 마친, 체험을 마치는 창조아들은 이제 7층의 메스터 아들들로 간주됩니다. 별도 서열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15만의, 70만의 창조 아들들 중에서 현재 수요를 모두 마친 아들은 15만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기록에서 보았고요. 이제 마지막 장면이 이제 마지막 글귀가 우리에게 이제 도전을 주는 내용입니다. 왜 그렇게 지나생애가 힘들다고 탄식하느냐. 이렇게 신들도 그 체험적 자격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그러면 그 119편을 공부하시는 분이나 또 미가엘의 또 어떤 예수님의 그 생애를 우리가 좀 상상해 보건데 얼마나 힘들게 사셨어요. 15살에 이제 아버지를 열고 가장이 됐잖아요. 그때부터 그냥 물질의 고난도 얼마나 많이 겪었어요. 예수님이 인간으로서의 그런 어떤 근데 이렇게 신들도 이렇게 하는데, 어, 그래서 참,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제 늘 하는 말이 너희가 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어, 그렇습니다. 음, 탄식하지 말자고요. 네, 예, 오늘 네, 여기까지 마쳤고요. 우리가 이제 프리토킹, 뭐, 참된 자유. 제가 한번 저는 그 참된 자유라는 걸 한번 좀 명상을 해본 거라서 한번 이렇게 볼까, 어떨까, 그다음에 다른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공유는 일단 여기까지 중지하는 걸로 하고요. 아니, 저기, 이거, 녹화.